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능력의 과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5장부터는 본격적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두로와의 외교적인 관계가 펼쳐지죠. 히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왕이 된 것을 축하한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도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중을 알리지요. 부친 다윗이 생전에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기를 희망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못했지만 이제는 태평 시대가 되었으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을 합니다. 백향목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나무의 이름이죠.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급 목재입니다. 레바논의 고산지에서만 자라죠. 해발 2000m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높이가 보통 40m쯤 되니까 굉장히 곧고 또 아주 굳어서 선박재로 많이 씁니다. 그 향기는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방충제로 혹은 방부제로 그리고 중요한 건축에는 백향목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등록이 될 정도죠. 놀랍게도 이게 너무 남보를 해서 지금 몇 그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역사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목재입니다. 히람은 기꺼이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까지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대신 비용을 요청하죠.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라 이거죠.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11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 2만 고르, 1고르가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요즘으로 하면 드럼통쯤 되겠죠. 2만 고르입니다. 이미 그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 먹던 양식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가는 밀 30고루, 굵은 밀 60고루였어요. 고루는 액체나 고체의 부피를 말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궁정의 양식이 약 3만 고루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년 공급한 거예요. 그런데 매년 공급한 것이 몇 년이냐? 20년을 그렇게 합니다. 조공도 그런 조공이 없죠. 노동력도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인력을 편제하냐면 역군 노동력을 3만 명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매달 10,000명씩 보내요. 갔다 온 사람은 2달 쉬고 돌아가면 순번제로 하는 거죠. 3만 명이 레바논에 몇 년 동안 파송이 되느냐? 20년 동안 파송이 됩니다.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과 노동력을 레바논에 제공을 합니다. 성전 짓는 일에 투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라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호소를 합니다. 당신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와 고역 이거를 감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하면 우리 못합니다. 이 정도로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고충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은 국가에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토록 백향목에 집착을 했을까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은 여러 가지 박사학위가 있지만 나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나무를 볼 때 그 백향목부터 담에 있는 우술초까지 거의 모든 걸 알았다고 했으니까 나무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고급이고 어떤 게 최고인지 솔로몬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 아니까 더 열심인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볼 땐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누가 뭐래도 털을 붙일 수 없는 명분입니다. 그런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계산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종교적인 명분, 또 하나는 국가적인 계산이죠. 성전을, 그 전에는 산당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성전을 지음으로 중앙 집권적인 백성들의 관심과 또 종교적인 명분과 그런 모든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백향목 궁은 솔로몬만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백향목으로 자기 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이전부터 친해졌던 거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천재가 되게 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또 한 가지 핸디캡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만한 성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솔로몬은 다윗을 근거로 하지만 다윗 때문에
경쟁심, 아버지보다 낫고 싶은, 더 훌륭해 보이고 싶었던 열심,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과정을 솔로몬은 생략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의향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다윗은 성전 건축할 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저 천막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안쓰러워서 짓겠다고 말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히려 그게 좋았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도 함께 있음에 대한 표현이며, 그리고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백향목으로 집을 안 지었냐고 야단친 적이 있느냐. 나는 백향목 궁을, 백향목 성전을 요청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꺾으신 바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오히려 더 고집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노력이 가상하지만 너무 강조되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실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재를 준비하며 그것 때문에 전 국가가 지금 동원될 정도로 굉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때 3만 명이 동원된다? 난리 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는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넘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평생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상 29장 19절을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좋은 자재를 준비하고 내 열심을 드리고 내 공로를 투입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엎드려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 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정체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일에
어느 순간에서부터 놓치게 돼요. 언제부터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일을 가려버립니다. 내 넘치는 열심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인생을 사는 법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정권들을 지켜보니까요, 국정과제 프로젝트 비중이 클수록 오히려 나라의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고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직접 체험했던 경험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내가 주고 싶은 거 딱 주고 나 할 일 다 했다, 나 잘했지,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공로보다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의 하루,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